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1절과 4절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살필 하나님 복된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를 향해 가는 길에서 고단함이 점점 커지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불평의 이유로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불평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 속에 말하자면 애굽의 삶에 대한 탐욕,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원대하고 참으로 복된 영적 소망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근본적 성정이 그것이 이유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결국 저들의 욕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각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반경이 32km에 높이는 약 1m로 쌓이게 하였으니 그 어마어마한 양에 저희는 질리게 먹었고 냄새도 시려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탐에게 물리도록 넘치게 주시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엎드리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할 때나 비날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그의 지혜 가운데 돌보시기를 믿고 나가는 그 신앙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불신앙과 탐욕을 주 앞에서 회개하고 나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탐욕대로 구하고 탐욕 자체가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화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 향해 특별히 불평과 원망에 앞선 자들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70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 사역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사건이 난 것이죠. 이것은 모세와 장로들이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형성이 아니요 또 우리의 육적 욕망을 이룬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이요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건이 났다. 이 나라의 이 무리의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동역자를 보내어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며 모세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장로의 여호와의 영이와 예언한 사건이 백성들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뭐고 우리들의 정체성과 또 이 나라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드러내는 힘이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자 조금 길었지만 어제 살펴본 부분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살펴보는 본문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백성은 탐욕을 했고 모세는 그 가운데 힘겨운 주 앞에 엎드림이 있었고 하나님은 도우셨고 도용자를 세웠습니다. 영을 임하게 하시고 예언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협력하여 동역해 나가되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이끄는 일들이 주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계기는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엿을 취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인이죠. 오늘로 따지면 말하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모세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보듯이 모세는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혼인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구스 여인과 또 혼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이 구스 사람이 아니라면 구스 여인은 십보라와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마 십보라는 이때쯤에 불분명하지만 아마 고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미련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요를 취하과 관련하여 비방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모세가 왜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라는 식으로 제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만 있느냐, 우리에게도 임하였다. 예언은 우리도 한다. 이제 이와 같은 식의 맥락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도록 모세를 돕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은사와 또 다스림이 당신만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너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라고 하여 질서와 리더십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본래 이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하여금 순종하여 그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오늘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좋은 모양을 잘 갖추도록 하여서 오늘날 따지면 교회의 직무를 세워가는 일을 모세와 함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모세가 구스를 취한 것이 죄냐, 비방을 들어야 비판할 말이냐,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불분명하게 넘어갑니다. 도리어 어쨌건 이 사건의 계기의 초점은 미량과 계기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의 초점은 미량과 아론이 이것을 계기로 삼아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물론 미리암은 여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듯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소미로다 하였더라. 또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모세와 동일한 지도적 권위를 허락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어 선지자로 쓰기도 하고 즉 말씀도 하였지만 모세와 같은 동일한 지도자 권위는 그에게 주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모세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모세와 못지않은 지도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자면 오만한 마음을 들어 모세를 향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모세의 반응은 저들을 물리치고 또 회중들의 힘과 또 모든 자기의 지도력을 사용해서 아론과 또 미리암을 대적해 가고 또 그를 물리치려 하는 어떠한 법적 질서랄까 무엇인가 행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나만한 권위가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너희와 비교할 만한 것인가? 라고 논쟁하고 힘의 다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아주 특별한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의 혼란과 불편이 왔을 때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그 문제 해결을 주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과 더하더라. 모세 편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개인적 성격이 온유하기도 할런지요.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 그 격분하여 애굽인을 쳐 죽였던 사건과 비교해 보면 뜻밖의 모세의 반응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개인의 성정이 과거 어떠신가를 넘어서서 모세는 이 사건의 성정을 하나님 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끄시고 약속의 땅을 이끄시는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 설계함에 있어서 이 안에서 권력과 또는 또 지도력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께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 속에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 그때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렇게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세사를 부르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구름 기둥부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누구와도 달랐다.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니 그리하여 주께서 내가 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면하여라고 번역된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입대 입으로 말했다. 직접 내가 말했다라는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대면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실이죠.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과 연결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면 다 우상을 만드는 죄가 되므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가 있듯이 몸이 있으셔서 몸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순수한 영이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이란 말은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고 체험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난 경험이라든가 하나님의 등을 또 자취를 본 경험이라든가 등등 성경에 다 기록된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관계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도록 독보적인 지도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질책하시고 징계하셨죠. 결국 이러한 사건을 당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러한 일 속에서 이 상황을 보고 모세가 풀어가는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과 힘의 싸움으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의 나라의 영적 질서와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나라의 성질이 무엇일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모세는 물러선 듯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10절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징계인 걸 바로 온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일, 또 이걸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있었음을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라는 특별성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는 발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 당연히 아론은 회개했습니다. 이게 또한 살 길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두려움에서 떨되 하나님 앞에 놓아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죠.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어리석었다는 말은 내가 감히 당신의 힘과 위력을 모르고 덤볐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신 하나님 뜻 거기에 반응하여 온유한 모세의 반응 이 전체를 보고 아론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어리석었다. 주의 뜻에 어긋나 내가 하나님 세우신 성정에서 어긋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청와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대적자 입장이 모세에게는 일종의 당혹스럽고 또 말하자면 싸워야 될 대상처럼 서 있는 것은 보이지만 다툼의 대상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격이죠. 질서의 힘이요 또 다스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진영 밖에 이래 동안 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결국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탐욕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어 예언의 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결국 여기서 이 문제를
모세는 어떻게 대하였으며 하나님 또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고 모세는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주 앞에 중보의 기도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 장면을 봤는데 결국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안에 어떻게 바로 가르쳐지고 진실하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가 질서에 따라서 목사와 당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은 힘의 누름이야 힘의 다스림이 아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온유하더라. 하나님 손길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것이 믿는 믿음이 되겠죠. 이러한 질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 나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듣게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세를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의 어리석은 일들은 그들이 지금 세워진 직분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속적 다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힘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온유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됐사오니 주께서 나타나 이 일을 이루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도리어 저들을 위하여 중보기 돕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세워져 가는 것임을 생각하며 오늘의 교훈을 마음에 받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나 그 질서를 넘어서서 오히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품고 또 온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합당한 또 태도인 것을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영광 받을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